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만나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표정도 좀 웃으시면서. 다시 집사님은 나의 기쁨이야. 참 아름답습니다.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유난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 명사 카라 혹은 동사형으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빌립보서에 무려 1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매 장마다 3-4번씩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빌립보서 1장 4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하고요. 빌립보서 4장 1절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를 때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역시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 4절에서는 거듭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매 장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쁨의 서신이다. 참 기분 좋은 별명이죠.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좀 기뻐하십시오. 기뻐해. 이렇게 권면하지 않잖아요. 막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좀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굳이 사랑한다든지 너를 만나서 기쁘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그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혹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언가 서운한 마음이 있다거나 의심이 들 때야 비로소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 혹시 주워온 거 아니야? 아니면 배우자에게도 여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보통 그런 상황이 와야 그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냉랭해진 걸까요? 왜 기쁨이 사라졌던 걸까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기쁨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먼저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 성도들 중에 악한 일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본래 좋은 일은 잘 안 퍼지고 악한 일이 더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동물 이름을 쓰면서
격한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이 사태가 심각했나 봐요. 그런데다가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직분을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말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였나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이름을 눈여겨보시면 뒤에 아가 붙고 에가 붙잖아요. 헬라어에서 보통 뒤에 아나 에가 붙으면 여성형 명사예요. 여자 이름이에요. 헤라, 카라, 빅토리아, 니케 이런 식이죠. 그리고 남자 이름 뒤에는 보통 뭐뭐오, 뭐뭐스 이렇게 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제우스, 소크라테스, 디모테오, 디메드리오 이런 식이죠. 따라서 이 두 리더는 아마도 여성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초창기부터 여성도들의 영향력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겠어요. 보통 여자들끼리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그래도 남자들이 싸울 때는요, 여자들이 중간에서 말리고 끼어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먹혀요. 어느 정도 먹히는데 여자들끼리 싸우는데 남자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죠? 힘듭니다. 괜히 남자들이 끼어들었다가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괜히 끼어들면 안 돼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더 좋아요. 뿐만 아니라 1장 17절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사역을 힘들게 하죠. 겉으로 볼 때 열심히 전도하고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고 서로 경쟁하고 상처받고 고집을 피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과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참 원한 얘기죠. 원하잖아요. 2절 마찬가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면 당연히 분위기가 살아날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런 가정이나 이런 교회라면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쁨이 흘러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섬기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지식이 아니라 능력, 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 사랑하고 품어주는 능력, 자기만 챙기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일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배려심,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을 바꾸는,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다 같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뭔가 품어야 된대.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된대요. 가득해야 된다. 왜 우리 찬송가 289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잘 불렀나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왜 그렇다고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야 기쁨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6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고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하나님과 같은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높이 계신 주님께서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자신의 위치와 능력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상식이죠. 내가 이 회사에 몇 년을 근무했는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배우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그게 우리 시대 상식이잖아요. 특히 어떤 지위나 직분을 맡은 사람의 경우 더 그러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집사이고 권사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보통 한 번 높아진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이제 좀 내려와도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사람을 보면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BC 31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를 군사기지로 삼고는 빌립보에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지위는 로마의 속국이 얻을 수 있는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빌립보 시민들은요, 재산을 구입하고 소유하고 이전시킬 수 있었고, 인두세, 종을 얼마나 뒀을 때 그 사람 수대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그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았다 합니다.
그런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내가 빌립보 시민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해요. 한마디로 빌립보는 로마와 동일한 그 특권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다툼이나 경쟁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세상에서, 아니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낮추심,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성육신의 영성, 성육신의 경건이 바로 우리가 기쁨의 능력을 위해 품어야 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8절 하반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습니다. 이는 앞서 7절 종의 형체와 관련된 표현인데, 본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존재이십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죽음 역시,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떠나거나 사람의 모양을 벗어나는 것 역시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자신의 죽음 역시 충분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인간들과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인데, 본인이 세상의 주인인데 뭐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쉽지 않아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되겠어요 이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결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 날과 때를 정하실 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그 때와 시기를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라는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인간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킵니다. 죽기까지 복종시키십니다.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물밀듯 기쁨이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품어야 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낮추며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죠? 지극히 높이신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10절에서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과 온전한 순종을 이룬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합니다. 별로 큰 차이도 나지도 않으면서 내가 더 크다고. 그렇잖아요? 저랑 하영태 전도사님이랑 큰 차이 나나요? 네. 많이 나봐야 한 10cm 조금 더 날 것 같은데 뭐 얼마나 그게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누가 더 높은지 비교하고, 그게 사람이 사는, 그게 이 세상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복종하기보다는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고, 내가 더 연차가 높다고, 내가 더 선배라고 복종시키기 원하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막 노력하는 게 세상의 노력이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요, 스스로 막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어야지,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높아져도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경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스스로 영광을 취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바벨탑과 같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순교의 제물이 된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요, 순교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고발을 받고 막 억울하게 잡혀 이 스데반의 얼굴이 도리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미소가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서서 보시는 걸 봤대요.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서서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 저 친구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 받는구나,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하고 탁 서가지고 서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서서 이렇게 막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았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에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 역시 스데반이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서로 누가 더 낫니 이런 것 너무 시시하잖아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너무 유치해.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 시기와 질투, 그건 모두 다 그냥 시시해져 버립니다. 그런 데서 기쁨이 오지 않아요. 잘했다고 막 칭찬받는데 뭐 그걸로 기쁨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와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그걸 받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 그런 데서 기쁨이 오는 거지. 내가 오늘 좀 잘했나? 사람들 반응이 좋네. 이런 걸로 기뻐한다니 이게 너무 시시하잖아요. 내 앞에 놓인 이익에 급급해져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다투거나 허영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누군가 이런 스데반을 보는데요. 8장 1절에 누가 이런 스데반을 보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을 봐요. 와.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겠지만 성경이 기록해 놓더라고요. 그때 사울이 스데반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스데반의 얼굴이 그의 마음에, 그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3절 보면 바울이 자신은 매여 있다고 해요.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4장 14절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감옥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괴로웠어요. 나름대로 힘듭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찬송과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열립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빌립보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는데 지금은 왜 열리지 않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건가? 충분히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바울의 능력이 떨어진 걸까요? 바울의 믿음이 사라진 걸까요? 하지만 바로 이 옥문이 열리지 않는 이 감옥, 이 현장에서 바울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바울이 가진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게 능력이죠. 경건의 능력이죠. 이런 상황에서 막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역시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저는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도 바로 이 기쁨이 바울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1장 18절에 역시 자신을 괴롭히려고 막 사역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이 어쩌면 옥문을 여는 그 능력보다 더 기적 같은 능력 아닐까요?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잘 없잖아요. 옥문이 열리기만 기대하지, 옥문이 닫힌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오직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만 참된 기쁨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월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달이잖아요. 고난주간을 보내는 달이죠. 우리가 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을 잊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매년마다 이런 절기를 지키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월 한 달간 오늘 우리 한 해 주제와 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생과 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과 순종을 이루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지극히 높이 들어 올리셨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작은 영광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꽉 그냥 들어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경건의 능력,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